2020년에 여러분 출간된 책 중에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을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두 세계에 낀 존재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먼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보이는 세상에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간은 육적인 안목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안목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영안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지음 자체가 바로 그러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 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는 시각,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 너머를 보는 신앙. 현실 너머를 보는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에 그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서 초반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5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터키에 있는 이즈미라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사도 요한의 그 시대 때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부유한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던 한 인구 50만 정도의 큰 도시였던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는 에베소 이상으로 우상 신전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했던 곳인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고 열성적으로 뛰어들었고, 그 도시 중에 하나, 황제 숭배를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도시에서 살아나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의 그 앞날은 불보듯 뻔하죠.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모두 핍박을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이 더 극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9절 초반에 보면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오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서머나 그 교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환난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궁핍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1년에 몇 번씩 우상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야 그 상인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 전체가 이 황제 숭배와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믿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려움, 그 환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궁핍함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불이익도 함께 옵니다. 나 혼자면 어떻게든 감당하겠는데 나의 부모 또한 나의 자녀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진다면 그 힘듦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냐면 9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요?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로만 놓고 본다면 가난한 자인 것 같지만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들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 그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시간 안에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황제를 숭배하는 다수의 그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그것에 이리 hil비하지 말고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에 매일 죄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때에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삶도, 나 같은 연약한 삶도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때로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긴 세월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없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낙심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으로 나보다 더 잃어버린 그 영혼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눈치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안목으로 그러한 중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렇다면 현실 너머를 보는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여러분, 소아시아에 보낸 그 7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르게 소개할까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예수다라고 소개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각각 다르게 소개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내가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찾고 구해서 무언가를 알게 돼서 떠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각각 다르게 소개한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각각 다르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셨지만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매몰돼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랬을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궁핍함도 오고 가난함도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것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예수를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의 상황만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 너머를 보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처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 그러니까 태초, 창조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바로 창조주이고 심판주다 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끝맺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며 궁핍해 있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다. 너희들의 생명과 심판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 제국의 생명과 심판도 내 손에 있다. 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그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여러분,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한 가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명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온 대제사장은 예수를 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란 말이 요즘은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이 뜻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고 가여워 여기는 마음을 동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안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또한 그 환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먼저 겪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멀리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옥에 갇히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환난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일은 문자 그대로의 그 10일이라는 뜻보다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고 딱 정해진 기간만큼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배후에는, 그 너머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의 배후로 그들의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기간, 그 단기간의 기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딱 그 기간 동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10일만 그럴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현실 너머를 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의 상황으로 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서머나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생명의 주관자인 줄 우리가 믿고, 또한 나의 시작을 하시고 나의 끝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바른 길로 도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겠죠. 배가 깨질 수도 있고 배에 물이 들어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나의 생명의 주관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주님만을 붙잡아서 현실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인들의 그 상황, 그 마음이 어땠을까?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분명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각계 전투처럼 소규모로 335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먹을 것도 충분치 않아서 몇 끼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편지가 도착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 살아난이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 실언이 로마 제국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는 거다,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 편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어떠한 내용을 기대했을까요? 고난의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조금 끝내주시지 않을까? 로마 제국을 치우든지 유대인들을 치시든지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받은 그들에게 고난을 비켜갈 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말씀하시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의 미래가 꽃길이라면 내가 그 앞날을 잘 준비할 텐데 다가오는 미래가 가시밭길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이 더 겁나지 않을까요? 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가고 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충분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왜 멈추지 않고 그들을 계속 공격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 거죠. 그들을 찾아내서 옥에라도 가두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상과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더 큰 고난이 너희에게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옳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고 거의 다 왔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고3을 준비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자녀의 등을 어루만지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지이냐면 너희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로마가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 왜 그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 고난이 힘들다라고 그것을 피하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신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이 그 길을 지키고 너희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관은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단순한 화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화관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생명의 화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받을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머나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반대로 로마의 권세자들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 현실 너머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로마의 권세자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요, 서머나 교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너를 보고 우리를 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최후의 심판날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중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언제 근육이 성장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개 더, 한 개 더, 죽을 것 같은데 한 개 더 라는 이 말을 수십 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한 개를 더 들 때 바로 그때 근육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들 때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일을 해도 별로 성과 없는 것 같고 힘만 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되게 그만두죠. 나의 몫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그만둡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더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힘듦을 이겨낼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갈 때에 그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한 믿음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세우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